한국교회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매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환경보를 위해 힘쓴 교회들을 녹색교회로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교회 중에서 오늘은 호계교회 조영춘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계교회가 2025년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요즘 3040 성도들과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것이 이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구나, 지금 삶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 교회도 또 시대의 부름에 맞춰서 이렇게 환경운동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 이번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그다음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드려지는 환경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16교회가 시상을 하게 됐는데 예.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렇게 시상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보니까요, 이렇게 선정된 교회들이 환경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뭐 단시간에 어떤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이런 환경 운동을 해왔던 교회들인데 네. 호계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1958년에 시작한 교회로 47년 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시대까지 참 잘하셨던 게 지역사회 어르신을 섬기는 효행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양 시장상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농어촌 선교를 하는 농어촌 선교부가 있어서 지역과 이제 열방을 좀 품고 나아가는 교회인데요. 제가 2014년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부임하게 돼서 오늘날의 이 시대의 어떤 부름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까라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도시공동체 연구소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알게 됐고요. 박사학위 논문을 좀 쓰면서 네. 이제 공적 교회에 대한 이제 교회가 가지고 될 책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10년 전부터 벌써 녹색교회를 하고 있는 삼본중앙교회 박상원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생태 신학이라는 것 내가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이것이 이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경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온 세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 것인가 매주마다 실천사항을 하나씩 합니다. 네. 지구를 위한 환경 52주 해가지고 하나씩 실천사항을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플로깅도 하면서 지역사회를 깨끗이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도서를 카페에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도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재직부서 안에 생태환경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환경 선교사로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애쓰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금 실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요즘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들이 정말 이 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좀 민감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호계교회도 좀 어떤가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MZ 세대하고 환경인 에코가 합쳐져서 M제코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참 많고 네. 이제 이번에 코로나처럼 어떤 질병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청년 아이들도 MZ 세대들도 이 부분에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요. 예. 실예로는 이 관심과 이 참여가 하나씩 나타나게 됐던 게 저희는 이제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각 교회 학교에서 또 환경주일 예배를 각 부서에 맞춰서 또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아동부하고 청소년부가 플로깅을 한다든지 그리고 청년들은 그 탄소 다이어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존이 발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MZ 세대인 보통 저희는 3040 세대인데요. 그 MZ 세대 같은 경우는 플리마켓을 합니다. 이게 네.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교회에 기증하게 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 감사한 게 이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 가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 그게 이제 미닝아웃 소비와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기업의 제품들을 살려고 하는 뭐 파타고니아와 같은 옷을 뒤에 새긴 그 파타고니아라는 옷이 있거든요. 이게 재활용 옷들입니다. 이제 이런 옷들을 활용하면서 이 MZ 세대들이 청년들이 조금 환경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보면 사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동안은 좀 멀게만 느끼거나 그렇죠. 이 직접적으로 이제 체감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그렇죠. 이제 점점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환경 오염, 기후 위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환경 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고요. 네, 내가 맞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활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참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근데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나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를 조금만 돌아봐도 예를 들면 봄이나 예전 같으면 가을이 우리가 구분이 있었는데 이 계절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리고 또 요즘 같이 폭염이나 아니면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폭우 같이 이런 것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우리는 실천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좀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걸 큰 것부터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한다는 것,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빼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철저한 분리수거, 그냥 분리수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네. 완벽하게 그 시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있지만 정확한 분리수거를 좀 하면서 이 환경을 좀 지키는 것들을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디지털 산소 발자국. 탄소 탄소 발자국. 발자국. 그렇죠. 네. 이 탄소 발자국이 오존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네. 그거를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에코스를 주로 활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차를 가져가지 않고 걸어가는 것, 내가 함께 그런 물건들을 잘 아끼고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것들을 자기가 매일매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함께하면 아마 좋은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런가 하면 그 네. 환경 문제를 네. 담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 부분도 네. 궁금한데요. 목회 철학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아마 세상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런 관심을 갖게 됐던 게요. 2011년에 신학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업 중에서 생태신학을 수업을 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피터 싱어가 쓴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더니 인간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 모든 세계가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구나.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그것이 큰 고통이 되는구나. 이것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있게 와닿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8장 그 말씀 중에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신음하고 마치 피조물이 해산하듯이 고통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시대를 봐도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해서 어떨 때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땅이 문제가 생기고 바다도 그 수많은 폐기물이 던져져서 끝내는 인간에게 또 인간의 몸에 그 생선을 먹고 또 그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쌓이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목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자연은 정말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환경 운동에 또 환경의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네. 해야 될 텐데 네. 끝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기도를 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 미래 자산을 나눠줄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살아 숨쉬는 그런 좋은 공기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참 여러 기도 제목과 아마 실천 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 시상을 좀 받을 때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나오신 우리 김종생 총무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두색 교회에서 녹색 교회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띈 교회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전한 녹색 교회는 아니죠. 그래도 그 녹색 교회처럼 이렇게 살라고 또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좋은 미래 자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는데요. 그야말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계교회 조영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